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신혼 찬양대 위해서 우리 성도님이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찬양대 앉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뭐 이제 명절도 끝났는데 명절 후유증도 있는 데다가 또 보통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시달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주일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일찍이 안 일어나면 여기 참석을 못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희망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거의가 뭐 이상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애들 이상한데, 그래도 그거를 다 절제하고 또 이렇게 일찍이 나와가지고 또 찬양대 앉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이제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우리 차세대 세계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키우는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알도록, 그러면서 그 지금까지 세상이나 그런 말하니 언어 습관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고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서 사실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이 민수기 바로 14장 28절이거든요. 그게 뭐죠? 가데스 바니아 사건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말입니다. 뭐 말은 뭐 그게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가? 아닙니다. 그 말이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성공한 사람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굉장히 유능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첫인상을 평가하는 게 뭐죠?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표정도, 그 사람은 지금 뭐 모여지는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강한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좀 별로다 싶은데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뭐, 그런데 딱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네, 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가게 되죠.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은 말하는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내 마음에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은 참 뭘 해도 성공하겠다. 이런 사람이면은 뭐 일도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고 너무너무 외모가 참 사람들이 호감이 될 만큼 잘생겼는데
입에 말하는 거 듣고 정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10원짜리 써보세요. 특히나 여자가 그래 보세요. 완전히 사람이 충격받습니다. 아, 이 사람은 완전히 걸레 같은 인생을 사는 거구나. 아, 이 사람은 다시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거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라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아무리 이치에 맞고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도 죽이는 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때 자기가 능력 있고 굉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주었던 뭐 이번 일어난 사건 이름을 거명한 모르겠습니다만 조모라는 사람 뭐 굉장하잖아요. 아무나 서울대학 교수가 됩니까? 그 가문도 굉장해요. 그 부인도 같은 서울대학 출신.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그 말이 뭔가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시원해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일을 당하니까 진짜 실망을 좀 말하잖아요. 그 사람 평소에 그 가족인이 뭐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막대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막대문 아주 그 가거가 아니고 굉장히 그 가문이 내가 보기에는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뭐 굉장한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아주 성공의 인물이 있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그 사람 나는 그 사람 처음에는 참 잘생겼더라고. 그렇죠? 조국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남자로 처음 보기는 좀 시키고 이 잘생긴 다시는 밥맛이 떨어지더라. 꼴을 보기 싫어요. 저희 그러니까 뭐냐? 왜 그러냐면은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말로 나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걸. 그게 말로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너희 말이 내 걸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답니다. 가데스 바네 사건 열 정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 지파를 인물이요. 그 지파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 지파가 그 정탐 대표를 뽑을 때는 우리 지파의 자존심이 우리 지파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봐도 존경받고 또 똑똑하고 아주 능력 있는 인재란 말이에요. 이 12사람이 대표를 해가지고 지파를 대표하고 갔다 왔는데 10사람의 보고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맞아요. 아시겠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이라고 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배후에는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 배후에는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맞고 그 말이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준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왜? 그 말대로 그 인생이 될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 학교 가잖아. 학교 가면 막 아이들 여기나 저나 뭐 학교 생활을 했지만 우리 때하고 지금 때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저도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말하는 게 너무 거칠다는 걸 많이 느껴요. 막 그냥 욕을 안 넣으면 말이 안 되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저 보면 이렇게 내가 하도 해가지고 그냥 난 가는데 떡 쳐다보면 또 양아치같이 생긴 애들이라. 그런 애들이 지금 학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속에 지금 아이들이 가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학교를 막 휘잡는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멍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거요. 그게 자기 속에 각인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말이 또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에 나와 있어요. 말도 그냥 시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칼과 창과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너에게 증거하겠다. 보통 믿음의 말이야.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그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싸우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방은 거인이라 거인. 그리고 상대방은 진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는 그 상대방을 보고 싸우겠다 나오는 이 다윗은 소년이라. 그것도 뭐예요? 전혀 뭡니까? 싸울 칼, 창, 갑옷 안 입고 갔어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입은 옷 그대로, 그 장비 그대로, 물매 그거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요, 단판에 단 한 방에 상대방을 쓰러뜨린 게 다윗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힘이 세서 그 물매를 던졌는지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립니까? 그거는 천사가 역사한 거예요. 안 그러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뭐죠? 딱 인간의 가장 급소 중 하나인 이마에 그게 급소에 딱 박힌 거. 말 한마디 소리도 못해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그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큰 역사를 이루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울이 그 많은 법관들과 높은 어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변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위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도 이 말을 증거해야 될 것이야. 풍랑 만나서 또 얘기합니다. 그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뭐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이 언어 습관, 언어 이걸 치유하고 이걸 고치는 데는 그 언어에 대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인데 특히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의 언어는 사실 부모 가운데도 아버지하고는 이렇게 아이가 지내는 시간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어릴 때 주로 누구하고 그 24시 함께 합니까?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진짜 이 언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아이들의 그 언어, 우리 말하면 한국 안에도 지방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방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지방말을 하는데 거기가 보면은 그 말하는 음색이나 모든 것이 엄마의 그 언어 습관을 그대로 담습니다. 왜냐면은 말을 배우면서 그 말을 가르치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분이 부모인데 그 중에서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이걸 우리가 거의 다 놓치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 어릴 때 그 모든 예의 범절 이런 것들도 뭐요? 어릴 때 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요즘은 예의 범절을 거의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에 너무 우리 어른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까지도 뭐요? 이 예절 범죄를 가르쳤다니까요. 의뢰의 어른 만나면은 무조건 안녕하세요. 어른 만나게 했는데 인사 안 했다. 그날은 박살 나는 날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동네 어른들 모이면 얘기합니다. 너 손자 뭐지 그거 좀 제대로 교육시켜라. 어른 지나가는데도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이 말 한마디 했다면 할아버지 그날 그 손자한테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릴 때에 예의 범절을 해서 가르쳤어요. 저는 이제 우리 제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좀 그래 냉정해요. 그러고 뭐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제가 언제든 제가 하나교회 가면은 이 대구에 제일 우리 목회자로서 어른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꼭 가서 인사합니다. 그분이 이제 계신 방이 있어요.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잘 활동을 못 하시는데 늘 가서 인사합니다. 주위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 밑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저는 밖에 나갔다 오잖아요. 옛날에 뭐라 그러냐 어머니가. 그때 우리 마을에 일가 친척들이 한 15집 살았어요. 그 중에 우리 어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 많은 어른들. 문안 사고 가라.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쭉 돌아가지고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예 습관이 돼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천지지밖에 몰라. 왜 그러냐면 그게 부모가 그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또 애들도 적다 보니까 그래. 천지지밖에 몰라. 완전히 이기주로 만들어서 완전히 세상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좋은 것은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제가 왜냐하면 특히 언어에 대한 얘기냐면 언어의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사의 역량도 큰 게 뭐냐면은 만약에 교회 오는 그 아이가 불신자 가정이다.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신자 가정 같으면 제가 강단에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불신자의 경우일 때는 교회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아이는 생을 걸고 우리 교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정, 배경,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 이런 걸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부모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 아이를 변화시켜야 돼요. 참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 보면은 그게 부모 전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요즘 이 목사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거 메시지 속에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은 뇌로 들어가요. 이 뇌에 각인돼요. 그러면 이게 최종 어디까지 들어가면 영혼 속에 각인되면 절대로 못 바꿔요. 이것이 뭐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이가 잘못되어진 어느 습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잘못되어진 굉장히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면은 새로운 것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 그 복음은 뭐예요? 믿음의 말씀. 그리고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말씀. 이걸 가장 간단히 말해보면은 복음 성구 크게 넓게 해서 109절만, 한 39절은 기본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이 기원의 길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은 한 40몇 구절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그걸 확대해서 우리 렘넌트 때는 기억력이 좋고 또 이거 한번 강의시키면 완전히 그 머릿속에 딱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성구 109절을 어떻게 하든지 아이 속에 각인시키더만 그럼 끝납니다. 그냥 뭐 말 속에 젖어도 말씀이 109절만 하면은 거의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다 나와요. 이거를 아이들 속에 꽂으세요. 당근을 줘가면서. 얻을 때는 또 채찍들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그 녹취. 이 목사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치유되는 거는요, 글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전부 다 안 쓰잖아요. 영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 글을 쓰면서 뭐요? 생각과 마음과 이게 집중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 녹취하면은 이거 하면은 그때는 좀 이 당근을 줄 필요도 있어요. 이거 하면은 뭐 해주겠다. 이제 그건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한 도구로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힘들고 이러니까 하지만은 어느 날 자기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왜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지 진짜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너무 축복 받았다. 이게 어느 날이냐면 조금 크면 압니다. 자기 속에 이 각인되어진 이것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조건 아이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도록,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이 돼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인데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것이 특히 저는 평소에 말을 많이 안 하는 습관이다 보니까 또 이 말이 나오면 좀 심하게 나오는데 보통 때는 말을 안 하거든요. 가만히 지금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이야기를 보면은 이상하게 말만 하면 남의 말 하더라고. 그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뭐죠? 넌지시 남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반드시 말을 하되 남을 살리는 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심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은 그 자리에서 혹은 시간을 두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네가 한 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며 그것이 지금 어떤 의도에서 나오는지 그 말의 자에는 어떤 건지 한 몇 번만 아이 속에 이것이 딱 이해되어지면 아 내가 이 말을 습관이야 이것이 아주 안 좋구나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면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돈 들 것 없고 노력할 것 없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길에 들린 대로 행하래. 무슨 말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 늘 복음의 말을 하고 살릴 말을 한다면 그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적인 뭐죠? 죽이는 말 할 때 신이 나. 입에 거품을 울고 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뭐요? 사단. 그 사단적인 뭔가가 요소가 내 옛사람의 체질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상하게 남 칭찬하면 칭찬은 얼마나 인색합니까? 칭찬하면 자존심 상해. 근데 남 비난하는 말, 남 욕하는 말 하면 막 밤새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안 되는 거지. 본문은 세련의 출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한 대로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 세련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온 가문과 친족과 이웃들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하게 될 역할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가 보았던 13절에 17절에 기록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도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이 제사장에게 예언한 말도 성취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가 앞으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안 믿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못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언제 이 세례요한의 말문이 터지죠?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오늘 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을 못하니까 손짓발짓 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판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들을 때에 어디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어디에 가장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전하는 가운데 뭐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뭘 전달하는데 줄을 두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답니다. 그리고 뭐지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조금씩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홀로 다락방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없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뭐요? 너무 좋잖아요. 본부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수업, 거기에 관계되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카톡을 통해서 그 영상 메시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계속 그냥 묵상하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서 메시지를 통해서 뭡니까? 올바른 언약이 보여집니다. 깨달아져요. 오늘 지금 목사님 강조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구나 하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변함없고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부부에게 노년이 되도록 자식을 안 주었을까요? 세례요한 보내려는 겁니다. 진짜 큰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 주위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말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 쉽거든요. 어찌 사가랴는 저렇게 믿음이 좋고 저런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데 왜 자식이 없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거예요. 우리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보내는 첫 번째 증거가 뭐죠? 그 그리스도 오신다. 그리스도 오심을 미리 선포하는 누구요? 세례요한을 보낸 거. 특히 학수고대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성취의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증거 보여주는 게 뭐지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주신 말씀이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또 타락되니까 하나님 또 주신 예배가 뭐지요? 방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돼서 완전히 노예가 되니까 또 뭐 주신 거지? 피제사. 완전히 포로됐을 때 또 뭐지요? 그리스도 언약 또 약속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완전히 속국되어진 시대에 드디어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뭐요?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중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했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손자, 그리고 그 증손이까지. 결국은 누구요? 그 증손 때 실제로 보여진 게 뭐죠?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잖아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모세오경 그 내용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처소 만드는 성막, 그리고 예배 처소 만드는 성전, 반드시 거기에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뭐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죠? 이방 선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나 이 세 절기를 지킬 때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똑같이 혜택을 주었어요.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지키는 규례가 차이가 없어요. 세 번째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미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죠? 그저 오심을 모든 만민에게 알리는 선구자. 시대마다 이 자기 미션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크게 쓰임받았어요. 요셉은 뭐죠? 세계복음화. 모세는 뭐죠? 자기 민족 개방. 사무엘은 뭐죠? 제사장으로서 모든 브레시스, 자기 민족 구원. 다윗은 성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사도행전 9장 15절이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미션을 전달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교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에게 너는 이런 미션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금방 이제 하나님 그 귀소를 만나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너는 앞으로 이방인과 왕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다. 그걸 바울이 평생 미션으로 붙잡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참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사명 발견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을 통해서 솔직하게 회개하고 또 잘못을 고백하는 거는요, 제가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 미션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중직가 되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지금 자기가 뭐 어떤 미션을 가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왕우왕하는 거예요.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세 가지 흐름을 타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지금 복음이 어느 정도, 지금 전도가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장에 증거되어 있는가?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재앙 시대가 왔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발전되어진데도, 이렇게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많은 병원과 그리고 병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종 바이러스 꼼짝을 못하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 끊어진 시대는 반드시 재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발전해도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에 인도받아야 이제 강단, 본부, 현장, 메시지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재공답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DG교회 모든 성도들 재공답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